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믿음의 출처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고 그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고난들 가운데에서 또는 큰 고난들 가운데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게 하는 그 믿음의 출처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이 있음, 믿음을 가지고 이겨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더 명확히 해야 되는 것은 과연 이 믿음을 갖게 하는 출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들고 견고하게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오늘 우리가 읽게 된 81절부터의 본문은 또 하나의 단어 카프라는 히브리어 자음으로 시작되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의 첫 시작의 단어가 칼타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단어냐면 나는 지쳤습니다 라는 단어입니다. 즉 시인이 지금 이 본문의 문장을 시작하면서 이 시의 한 연을 시작하면서 열어가는 단어 자체가 본인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 고난 가운데 있어서 자신이 지금 지쳤다라는 그 호소함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81절 한번 볼까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시인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지쳐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데 피곤합니다, 지쳐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영혼의 지침, 그리고 이 영혼의 지침 가운데 해결책이 무엇인지도 시인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즉 이 고백처럼 시인은 자신의 영혼에 채워져야 할 것이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시인에게 있는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답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말씀이 들려지지가, 그 말씀이 지금 온전하게 경험되어지지가 않는 것이 시인의 가장 큰 지침의 원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82절 볼까요?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지금 시인이 피곤해하고 지쳐있음은 외부의 어떠한 고난과 공격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시인의 더 큰 지침과 시인의 더 큰 고통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 말씀이 자신 앞에서 온전한 역사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이 말씀에 보니까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합니다라는 이 고백은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이 상황을 해결해 주어야 하는데 이 말씀 자체가 지금 정확하게 자신에게 들려지지 않는다,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시인에게는 말씀이 간절합니다. 시인은 지금 이 말씀이 아니면 안 될 절체절명의 상태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어서 시인은 84절과 8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판나이다. 지금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핍박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들은요 85절 처음에 보면 주의 말씀,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있는 자들이죠. 이들이 지금 자신을 핍박하고 고난하고, 또한 86절에는 이유 없이 그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시인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87절에 이러한 공격으로 인해서 시인의 상태가 어떠하냐면 세상에서 거의 자신이 멸하여졌다, 세상에서 자신이 사라진 것 같은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그 고난이 얼마나 큰 고난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고난 가운데서 시인이 유일하게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 시인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라 말하냐면 바로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신 계명만이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자 소생의 길이라는 사실을 시인은 분명히 자신의 믿음의 출처가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81절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을 바랍니다. 83절에는 율례를 잊지 않겠습니다. 86절에는 주님의 계명은 신실합니다. 87절에는 핍박 중에도 주님의 법도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시인의 고백은 명확합니다. 시인은 명확한 자신의 어떠함을 가지고 지금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데 이 말씀이 지금 자신의 귓가에 들리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여지지 않고, 이 말씀의 깨달음과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자신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유일한 자신을 소생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출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에게 닥쳐져 있는 고난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이 세상에서 자신이 멸하여졌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아예 나의 존재성이 사라질 만큼 큰 고난이라는 것은 그 어떤 사건인지는 몰라도 명확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인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이 지금 내게 필요합니다라고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명확하게 구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시인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이 말씀의 경험이 단순히 지금 구하는 경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지금 당한 이 고난에 의해서 말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의 인생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은혜로서 자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온 그 말씀이 유일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시인은 계속해서 경험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은 자신의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온 신실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시인은 인지하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그렇기에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순간에 그것 신뢰함으로 쌓아지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때로는 작은 고통들이, 작은 고난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마치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고난들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들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또는 한 텀마다, 시간마다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시인은 그 시간마다 무엇을 구했습니까? 말씀을 구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시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멸하여질 만한 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의 인생에, 나의 생명과 나의 죽음의 절제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다.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우리가 쉬운 고백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인생에 정말 나를 무너뜨릴 만한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는 그 신뢰의 고백은요, 그동안에 나의 하나님을 찾아왔던 그 신뢰의 고백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신뢰의 고백들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말씀의 고백들이, 그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그 믿음의 신앙으로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구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신뢰함을 고백하는 고백들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그 어떠한 상황이 다가와도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는 한순간에 쌓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고난 속에서 경험된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인생 속에 쌓여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그 경험들이 세상에서 자신이 사라져버릴 것 같은 고난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는 그 말씀의 신뢰가 쌓여진다는 것이죠. 88절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내가 지키리이다. 마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고백은요, 단순한 이 정도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해결해 주시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인생에서 신실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늘 신실하셨습니다. 이것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은 내 인생 속에서 언제나 인자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이 지금 또한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이 신실하신 말씀을 끝까지 내 인생 속에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시인은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을, 그 신실하심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평생의 자신을 인도하고 세워나갈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자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시인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작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의 은혜가 큰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 때에 아무 문제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가신다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매일 쌓여져 가는 말씀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견고함의 출처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은혜를 경험한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89절에서 96절의 말씀은 시인의 또 다른 고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함께 보았던 81절에서 88절까지의 말씀은 시인이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을 고백했다면, 지금 89절의 말씀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89절에서 9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지금 이 고백은 어떻습니까? 마치 앞서 81절에서 보았던 나는 지쳤습니다 라는 시인의 고백과는 너무 다른 고백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인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인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의 고난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시인은 고백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다 지쳐버릴 정도로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면 지금 시인은 완전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9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자, 보니까 주의 법이 나의 무엇이 되었죠?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있는 그 고난들이 아니라 이제 주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 되었습니까?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무엇이었습니까? 즐거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이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요, 늘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에게 즐거움을 허락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마음을 늘 즐겁고 기쁘게 하는 말씀으로 존재했었다라는 것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고 전능하심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출처인 유일한 말씀을 의지해야 할 이유라는 것을 시인이 고백하는 것이죠. 시인은 93절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숨을 쉬며 견디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자신에게 즐거움을 준 말씀이다라는 것을 더욱더 명확하게 93절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 가고 있음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에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 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94절에서 96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시인의 인생의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심을 알기에 고난의 모든 상황에서 오직 주의 증거, 말씀의 증거만을 유일한 해답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 안에 살아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자신의 인생의 유일한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말씀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 단순히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글자적으로 읽었다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시인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 무엇을 통해서 경험하는 건 무엇이냐면 말씀을 보매, 말씀을 들음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저 단순한 글자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볼 때에 그분이 인격적으로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시인은 매일 매순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말씀이 즐겁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에 시인은 항상 기쁘고 즐거움이 넘쳐남을 고백합니다. 나아가 이제 나는 주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속해 있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구원하십시오 주님. 나는 주의 법도만을 따르겠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겠습니다. 주의 증거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완전한 믿음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완전한 믿음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옆에 딱 달라붙어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절정의 고백으로 보여지고 있더라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이 믿음 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성경을 읽는다, 단순히 성경을 읽고 듣는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시인이 고백하는 완전한 그 말씀의 은혜는요, 인격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했더니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시인의 인생,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고백들은 더 견고한 믿음의 고백들로 주님께 영광 돌려지더라는 사실이죠.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신뢰의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정답이자 우리의 해답이며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의 걸음은 기쁨의 걸음, 즐거움의 걸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믿음의 유일한 출처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읊조리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모든 순간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의 걸음이 이어질 줄,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